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 말하는 것, 또 그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불행한 일일수록, 나쁜 얘기일수록 더 귀를 송긋하게 여기면서 온갖 확대, 과장, 왜곡, 나중에는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시련들,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온갖 허위, 불신앙적인 말들 앞에 우리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위로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고통의 짐을 지고 다닐 때에 우리 성도로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받을 수 있는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인가? 오늘 시편 55편은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22절만 읽었는데, 오늘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다윗의 이 노래, 다윗의 찬송을 보면 그 다윗의 이 노래 속에 아름다운 노래가 아닙니다. 불평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원망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불평과 원망, 그것은 삶을 왜곡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시련의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받는 삶의 가장 중요한 왜곡된 모습은 뭔가? 그것은 고통과 시련 때문에 삶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불평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번 안나산 기도원에서 있었던 그 불행한 일들, 한국에서 잠깐 뉴스를 들어보니 뭐 이것저것 사람들이 퍼와가지고 얘기를 저한테 가져가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무슨 남의 얘기하듯이,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얘기하듯이, 무슨 가십거리 만들듯이, 목사가 죽지도 않았는데 목사가 죽었다, 2명 죽었다,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그러한 청소년, 그런 청년이라면 가정의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잘 길러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가정에서 아주 행복하게 길러야 되겠다. 그 청년은 이미 가정의 불행을 겪은 아이입니다. 성격상으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합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는 겁니다. 남자들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아이를 감쌌습니까? 누가 그 애의 친구가 됐습니까? 다 손가락질만 할 뿐. 그러니 더욱 우울증이 내가지고, 그리고는 원망. 그 아이 속에만 총이 있었다면 아마 총질을 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칼질을 했을 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기도원의 어머니가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의 전력을 다 얘기했다면 아마 기도원에서 안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는 그냥 불쌍한 아이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라 그랬어요. 기도원에서 아이를 받을 때에 무슨 신원 조회 안 합니다. 그냥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 일이 터졌어요.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고, 저는 상상해봐요.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해를 입었을 수 있는 것이고, 가해자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더구나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청년, 그 못된 녀석이라고 말하기 전에 가정에서 불행을 겪은 아이, 이 사회에 아무도 그를 감싸지 않는 아이, 친구도 없는 아이, 그런 사건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여리고 땅에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의 착한 사람이 그 어려운 일을 돌봤듯이 교회들이 와서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주고,
오히려 기도원 식구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 모습 보면서 사회의 또 다른 가능성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나면 그 사건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어려운 일 때문에 누군가를 비웃지도 말고, 뭐 때문에 고통당하지도 말고, 그 모든 일들을 나의 일이라, 내 가정의 일이라, 내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감사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복된 모습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예상 없이 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살필 때에 가장 경건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사람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가대 대답해 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누구죠? 누구예요? 누구요? 아브라함? 또 2부 성가대에서는 욥이라고 딱 누가 말하더라고요. 욥인 것 같아요. 그가 하는 모든 행사를 보세요. 아들, 딸들 생일 때마다 잔치를 벌리고 나서는 혹시 말로 실수할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부자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행하는 욥. 근데 그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몸이 망가지고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집안이 무너지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의 모습이 그에게 닥쳤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 이유가 있다면 사탄 마귀의 시험과 시련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겁니까? 근데 다행히도 주변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위로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속을 긁어내는 거예요. 찾아온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회개해라. 자고로 죄 안 짓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얼른 무릎 꿇고 회개해라.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욥이 속이 뒤집혀집니다. 뭘 하라는 거냐? 너희들이 멀리 와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속이 뒤집혀져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욥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의로자로구나. 나의 속을 긁어서 나를 우유하기는커녕 나를 아주 분노하게 만드는 나쁜 놈들이로구나. 의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욥기서 35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 다 틀려먹었다.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진정한 의로가 아니다. 욥이 뭘 잘못했느냐?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욥에게도 말합니다. 욥아, 너도 잘한 거 없다. 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욥을 엄청 축복해 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 우리는 많은 면들 앞에서 위로받을 자를 위로할 때에, 동정할 자를 동정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동정하기를 원하는가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위로, 동정, 왜곡당한 사람, 사시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참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를 제공해주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다가오는 두 번째 유혹은 뭔가 하니 아예 모든 걸 포기하려는 마음입니다. 공포와 절망이 아주 좌절을 만들어서 사람을 아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55편 다 읽진 않았지만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들 어느 고통을 당할 때 어떤 고통을 당하길래
적어도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 상상해 봅니다. 이런 어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아예 모든 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뭘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면 이사 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도피처를 찾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은 날개만 있다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좀 편히 쉬고 싶다. 아주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물고 싶다. 광야는 뭐지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원시의 곳이에요. 사람이 문제지요. 사람들이 문제지요. 그래서 광야가 아무리 험하고 힘들지만은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쉬고 싶다. 이것이 다윗의 고통이에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를 도피처로 삼든 어디로 도망가든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서 거기인데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딘가를 도피처로 삼지 말고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 어떤 가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가정이 날마다 싸움박질이에요. 아이가 삐뚤어졌어요. 학교를 안 가요. 저한테 상담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목사님, 학교를 옮겨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디 다른 주에 가서 살아야 되겠어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여기 있는데 당신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할 텐데 이사를 가야 뭐가 소용이 있느냐. 가정이 그런데 애가 보는 게 늘 그런데 이사 간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신들이 고치면 되는데 아파트에 살면 없고 집에 살면 없고 사람이 문제인데 학교 옮겨준다고 그 아이가 생각이 바뀌겠느냐. 새로운 낯선 아이들 앞에서 더 주눅들 것이고 당신들은 변하지 않는데 뭘 변화를 기대하느냐. 여러분들 도피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없는 곳에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망치고 싶다, 날개만 있으면 날아가고 싶다, 광야에서 살고 싶다? 아니요. 그것도 올바른 곳은 아닙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모든 삶의 내용들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삶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낼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원수 앞에 어떤 기가 막힌 오해를 당하고 멸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저놈들을 싹 쓸어 없애주시옵소서. 저놈들 멸망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막 무너뜨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잘못된 만사를 왜곡시키고 중상모략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놈들을 볼 때에 속으로는 하나님, 저놈들을 좀 멸망시켜 주십시오. 기도할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시편 55편 23절에서 다윗이 그런 기도드립니다. 멸망의 심판이 그들 위에 내려지기를. 여러분들, 그런데 이 기도는 올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상대방 다 파멸시켜달라고 그런다면 서로 오해가 오해를 불이키고 서로 얘기할 때 상대가 서로 상대에게 멸망시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에 죽는 그 비참한 모습이 그게 어디 작은 겁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아주 악한 일을 당할 때에, 아주 오해를 당할 때에, 속이 뒤집힐 때에도 항상 상대를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시련이 많을수록, 어려울수록
상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짐덩어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거기서 많은 걸 배우게 돼요. 겸손을 배우게 되고요,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끈질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삶의 결말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때로는 불의한 고난 속에 처해 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유혹과 원망과 시비에 걸려 있을 때에 그 어떤 다른 문제보다도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우리는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겸손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온전히 못한 마음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더 큰 축복의 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2편 2절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든 고난, 여러분들을 헤아리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냥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오늘 본문 55장 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세요. 내가 내게 굽혀서 좀 내 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찬양의 시인데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 있었던 경험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 5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아니 그 믿음의 용사인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고통을 얘기하는 건가? 가짜로 만드는 것인가? 실제로 있었던 것인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키를 기록할 수 없었던, 이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인이 있었다. 그것은 사무엘하 15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보면 압니다. 아니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이, 압살롬이라는 그 자식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임금의 자리를 탈취하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들어오는 이 기가 막힌 장면 앞에 다윗은 낙심하는 겁니다. 아들은 가만히 있으면 임금이 되는 법인데 그놈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의 자리에 차지하려니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도 자식 교육 잘 시켰을 것 같은 다윗에게 아들이 반항을 합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군대가 있어요. 용장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맞대어 칼싸움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쳐들어온다는 말에 그냥 신하들을 데리고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가요. 맨발로 울면서 왕궁을 빠져나가는 이 다윗 임금의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창피해서 어디다 말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보니까요, 그 아들 곁에 누가 모사꾼이 있는 거 아니? 아히도벨이라는 옛 신하가 있어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는 둘도 없는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략도 같이 했고 음수 같이 먹고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눴던 그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모략가, 전략가, 옛날 중국식으로 말하면 제갈 공명 같은 장수인데, 아니 이 사람이 상황을 딱 보고서 신하 임금 편에 든 게 아니라 아들 편에 들어서 칼 들고 쫓아오니까 다윗은 기가 막힌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아히도벨, 네가 나를 배반해, 네가 내 아들 편에 들어, 네가 나를, 이게 다윗에게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도장 맡겨서 돈 다 맡기고, 그랬더니 이제는 거꾸로 그를 죽여 없애버리고 그거 다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다윗을 이렇게 충성을 다해도 모자랄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아들 편에서 칼을 들고 들어오는 이 장면 앞에 다윗은 기가 막힙니다. 이 시편 55편의 전반적인 내용, 시편의 많은 곳에서 다윗이 절망 속에 있을 때는요, 바로 그런 장면이었어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아히도벨, 네가, 세상 사람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너는 그럴 수 없는데 네가 나를 배반해. 이것이 다윗에게 속을 상하게 하는, 눈물과 고통 속에 만든 일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 물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다윗아, 네 그런 모든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라고 자신에게도 교훈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배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남을 불신하지 마세요. 자식이 나를 배반한다고 자식 사랑하는 그만다 그러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억울한 짐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갖고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짐을 다 주님께로 가지고 가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영적인 승리의 비결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고민들, 그것 때문에 입씨름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 모든 짐을 받으시고 당신이 이루어 주옵소서. 맡긴다는 것,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는 것, 성경은 곳곳에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에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때로 많은 긴 인내의 모습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가 하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원수에게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너희들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크고 작은 짐을 지고 가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 믿을만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기가 막히게도 배반하고 칼을 들이대는 그런 시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짐을 주님께 맡겨놓아가면 주님이 인내의 과정, 긴 세월을 통하여 큰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큰 것으로 주님이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 짐을 졌습니까? 육체의 병의 질병, 마음 아픔, 지은 죄로 인한 고통,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그 수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그 죄의 원인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긴 인내의 세월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주님은 다 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주님 앞에 다 모든 걸 맡길 때에 주님이 만사를 이루실 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 갖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끊임없이 믿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